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그의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세리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지파의 가장 유명한 사람을 부모가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으로 정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이름을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울, 원래 본명이 사울인데 사울의 이름도 그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의 이름을 그대로 가서 너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가장 높아지는 것, 점점 커지는 것, 이런 뜻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꾸죠. 바울, 작아지는 자, 아주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런 것처럼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자기의 지파에 소속돼 있는 가장 유명한 사람을 대체로 넣어서 이름을 집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 레위인데 본명이 그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레위 지파 소속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아마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붙일 때에 너가 가장 좋은 아름다운 제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그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 붙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나머지 학문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마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그 지식을 갖고 그 레위가 선택한 것은 세리의 직업을 선택합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한 가지는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 정책이 한 지역을 한 사람의 세리한테 맡겨놓고 그 지역 전체에서 세금 얼마를 로마 정부에다 납부하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얼마의 세금을 걷든지 그것은 다 너 몫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세리가 되고 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너 얼마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원래 납부해야 될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힘 있는 사람, 그 마을에 힘 있는 사람에게 납부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위협을 받고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에 힘 없는 자들에게 주로 가서 고율의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세리를 다 싫어합니다. 매국노라고 말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리의 돈은 헌금으로도 낼 수 없는 돈이 되고 맙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도록 키워줬던 이 레위가 세리를 선택하고 결론적으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죄인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세리입니다. 이걸 다 알면서도 레위가 그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은 아마 자기 마음속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제사장이었었는데 그 제사장인 부모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돈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예배드리는 모습이지만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마 그 자녀가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거역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부모 마음 잘 알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모한테 돈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매국노라 그러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돈 버는 것이 자기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 안에 또 아들, 이 레위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이 레위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알페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동생인데, 그 동생은 젤롯 당원이 됩니다. 젤롯 당원은 비밀 암살 조직입니다. 매국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비밀 암살 조직으로 있었던 이 야고보는 죽여야 될 대상이 자기 형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이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그런 집안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둘이 서로가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서로가 죽이겠다고 하고, 그것이 부모의 뜻인 양 그렇게 서로 있으니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자기 자녀들이 지금 어떻든 상관없이 기도하는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 그건 헛되지 않습니다. 그 두 명의 형제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레위, 마태, 또 알페오 아들 야고보, 이 둘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야고보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시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순교를 합니다. 또 이 레위는 마태복음을 쓰고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참 놀라운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레위, 마태 이 사람인데요. 이 레위는 자기가 세리가 되어서 그 세리로서 돈을 버는 그 일이 자기를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돈을 버는 일이 그렇게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나면 돈을 얼마큼까지 벌면 내가 만족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말했던 예전에 록펠러, 석유 재벌이죠. 석유를 시추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얻었고, 또 독점을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독과점이라고 하는 법이 나올 만큼 혼자서 석유에 대한 돈을 다 가격을 매기는 사람이었는데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록펠러 지금도 재단 있고 빌딩도 있고 이럴 정도인데 그 가문이 다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록펠러한테 기자가 가서 물어본 거예요. 정말 앞으로도 돈을 더 벌고 싶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벌고 싶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이랬대요. 나는 앞으로 1달러라도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세리가 되어서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그 결핍감, 또 자기 마음속에 그 불만족한 것, 이건 끊임이 없습니다. 또 가정에는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과의 그 갈등의 문제, 거기에다가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내가 돈을 벌고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먹고 살다 죽다. 그런데 이렇게 애쓰고 싸움박질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갈등들, 허무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긴 건지,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걸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세간에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참 하찮게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가버나움 그 마을 바로 앞에 있는 바다가 갈릴리인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날마다 고기 낚고 있는 어부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죠. 자기가 봤을 때도 참 하루하루를 소비하며 산다. 저 사람들 도대체 뭐하냐? 하루 동안 맨날 밤에 맞도록 그렇게 고기를 낚았다가 그 다음날 그거 팔고 그 돈 갖고 술 먹고 또 그냥 대충대충 놀다가 또 가서 고기 낚고, 참 인생 허비하는구나. 그렇게 봤던 그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의 눈에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만족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저럴까?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서 저들이 도대체 왜 인생이 저렇게 바뀐 거야? 하고 주목해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를 따르는 자들의 인생이 저렇게 바뀔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면 저렇게 변화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세간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 레이를 보고서 말씀하십니다. 레이야, 너가 오늘부터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나간 인생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두렵지만 걸어가는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평생 가도 응답되지도 않고 그건 비겁한 말일 뿐입니다. 주님 부르시지만 부르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건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마태가 주님 앞에 아멘 하고 군소리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세리로서의 모든 일을 다 청산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서 그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근데 잔치 벌릴 때 그때 자기 친구들, 세리들과 죄인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과 잔치를 벌이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야, 너희 선생님은 왜 저렇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계시냐? 근데 그 말을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죠. 평생 들었던 말입니다. 죄인, 세리, 매국노, 성전에도 못 들어갈 놈. 평생 들었는데 그 마음속에서부터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 속은 더 썩었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그런 마음은 있지만 한마디도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그 사람들의 시선에 압도당해서 그냥 죄인처럼 죽은 척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똑같은 말을 예수님과 식사하고 있는 동안에 또 듣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의사는 건강한 사람 필요 없다. 병든 자들을 찾아서 치유한다. 그럼 나는 이 땅의 좋은 의사로 또 이 땅의 구원자로 와서 의인들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의 뜻은 사실 너희가 정말 죄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너희야말로 가장 저주받고 버림받은 인생들이다.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이들이야말로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예수님은 병자를 만나서 치료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레이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맺혔던 한도 다 풀리고 이분만 계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레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게. 너는 이제부터 마태야 라고 이 이름을, 우리가 익숙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선물입니다. 이 레이는 처음 들은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선물로서 살라는 거. 하나님께도 선물, 이웃에게도 선물, 가정에서도 선물, 자기 영혼을 향해서도 선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마태를 향하여 지어줬던 이름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태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선물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너 자신에게도 가정에도 선물처럼 살아야 돼. 혹시 선물처럼 살지 못하고 욕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욕심의 길로 가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욕심을 위해서 살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가 선물이 될 때 참으로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욕심으로 살다가 선물로서 살게 되는 것, 내 의지의 결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항상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처럼 살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나는 누가 챙겨줘? 내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선물 같은 인생으로 살 것 같으면, 내가 회사를 향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선물처럼 살 것 같으면, 그럼 나는, 내 인생은 누가 챙겨줘? 누가 내 인생을 살펴줄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진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또 게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같이 됐는데 그가 하는 반응이 자기 이쪽만 챙기는 것 같으면 그 마음을 철회하는 거예요. 나 혼자 손해볼 수 없지. 나도 나를 챙겨야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욕심으로 사는 인생의 결과가 죄, 사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은 허무하고 갈등도 있고, 왜? 자기 욕심, 남의 욕심이 항상 상충하니까, 충돌하니까
또 자기의 삶에 대한 만족도 없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자기에게 아무것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길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운명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우리가 들은 지식 갖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정말 만난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 나오고 부모를 따라서 손잡고 나와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는 지식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나의 관념이,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나의 생각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자, 이걸 믿어지고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 부려야 될 이유를 못 느껴요. 그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머지 모든 것들 너를 위해서 내가 살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 졌어요, 저런 죄 졌어요, 이렇게 도둑질했어요, 또 이런 문제 있어요, 뭐 이렇게 간음도 했어요, 이렇게 욕심도 부렸어요. 이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원래 창조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인생의 완전한 변화, 이게 회개, 메타노예요. 마음의 틀과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전도 설교를 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배운 예수 말고, 들은 예수 말고, 그래서 아무리 알아도, 그래서 내 눈에 뭔가 딱딱 주님의 응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자기는 자기만을 위해서 챙길 수밖에 없는 마음의 구조, 그거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제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길인 것도 알지만 내 욕심만을 놓고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에 많이 어긋난 것도 알지만 내 힘으로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한 원형, 모습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는 이유, 내가 자녀를 낳는 이유, 가정을 꾸미는 이유,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이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 내가 호흡하는 모든 이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지옥 가는 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내가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야? 그게 무슨 지옥 갈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너무 잘해요. 집에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향해서 한 방에다 가다 놓고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당신하고 나는 상관없다 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가장 고약한 죄인일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향해서도 그것이 죄인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모른다고. 자기가 태어난 이유,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만드신 분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냐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옥 갈 죄 당연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되게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들어오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꺼려지고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으니까 더 꺼려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그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도 뭐가 문제냐고. 왜? 자기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었으니까. 자기의 신앙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너무 뻔뻔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있어도 설사 그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해도 전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 상태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어긋나게 하마르티아, 관역을 향해서 쌌는데 다른 쪽으로 가서 꽂힌, 나는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너는 너를 위해 살고 있으니 잘못된 방향으로. 그게 죄입니다. 그 죄로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너의 인생을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 들어서는 안 바뀌어요. 교육으로는 안 바뀌어요. 저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너무 감사한 일은요,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배에 터전에 내가 임재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러니 임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온전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 목적 다 나만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불행한 삶인 걸 내가 압니다. 이것이 고통의 삶인 것도 내가 압니다. 주님, 날 만나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뀌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같이 완고한 자도 그 십자가 앞에서 바뀔 수 있으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갈망이 있는 자,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상관없지 뭐, 내가 무슨 문제야, 바리새인처럼 말하는 그는 평생 예배당을 나와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궤도가 바뀌는 것,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은요, 그냥 예전에 살던 삶에서 한두 가지를 더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전의 삶은 완전히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그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원래 셈족입니다. 그러니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족속입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알고 섬겼어요.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넌 가야 된다. 신앙은 관념 속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 예수님 알고 있어요. 나 예수님 믿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자기의 생각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배를 타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식으로 안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결단과 자기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만약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궤도를 바꾸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은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교회를 모태신앙처럼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알고 있던 예수, 내가 믿고 있던 예수는 다 모르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성경은 보라 보라 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어느 날 성경을 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소경이 지팡이가 없는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궤도를 바꿨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평생 공부를 했고 그렇게 평생 배우고 그것이 세상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 선물로서 사는 삶이라는 것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스텝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그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당만 나와 있으면 성경을 봐도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합니다. 반쯤은 믿고 반쯤은 안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믿고 자기가 동의 안 되는 부분은 안 믿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몰라서 못하지 알면서도 내가 안 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알면서도 내가 그거 동의가 안 돼, 그래서 못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는 말씀들 중에서 자기가 죄인이고 죄에 찌들어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아서 육신으로 연약해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예수 믿는 것은요, 교회를 통하여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어린아이 되지 말라. 어린아이처럼 돼갖고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이건 못해요, 난 이거에 순종이 안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체질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조금씩 죄 짓고 살다가 천국 들어갈 때 내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천국 들어가겠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천국 들어갈 때는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만 간다라고만 되어 있지 영 자체가 바뀐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영이 바뀌어지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삶 속에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안 바뀌는 것은 천국에 갈 때도 못 바뀌고 못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 갔을 때도 똑같은 죄악들을 같이 범하고 있다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나 같은 자가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천국에 있다면 나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어린아이처럼 세상 풍조에 요동치지 않는 자가 되는 것, 서로 결합하고 상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배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하는 날이 아니면,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면 교회 가는 것이 좀 어색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중세시대의 전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는 중세 카톨릭 7성례 7가지 성례를 지키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걸리는 것이 예배,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로 46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날마다 모이는 곳이요, 날마다 떡을 떼는 곳이요, 날마다 모여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자기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는 곳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곳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요. 이게 초대교회에 봤던 교회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제는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몸인 교회라면 이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피가 통해야 되고 몸이 움직여져야 되고 그 뇌를 통해서 주어지는 명령 앞에 다 반응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병든 것입니다. 통하지 않는다면 그는 얼마 안 있다가 그 부분은 죽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십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마음은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드는 유일한 비결은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성경 보고 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 착각이 아니라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약 40%의 성도들이 매일 피차 권면을 실질적으로 합니다. 언택트가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대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안 된다는 자기의 생각뿐이고 자기의 욕심으로만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케줄 하나 내는 것이 그렇게 아까우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돼야 되는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자기의 마음 한구석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안 되고 맨날 어린아이의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교제의 능력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 같은 자를 도대체 구원하신 거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하신 거야? 만세전에 택정해서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실수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땐 모르다가요, 같이 있다 보면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뭔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겉모습은 다 다른데 우리의 속사람이 다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교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욕심으로 인생을 삽니까? 선물로서 인생을 삽니까? 예수 만나지 않으면 선물로서 인생을 못 살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선물로서 인생을 산다면 여기가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기쁨의 땅 아니겠어요?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선물 같은 사람이라면, 가정 안에 들어왔는데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물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물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것, 말씀 듣고 결단해서 못 바꿔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상징이나 상상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게 진짜 마음속에 꽉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서게 만드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